오늘은 우리가 열왕기상 4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혹시 4장 말씀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네? 읽어보신 분 전부 손 한번 내려보세요. 다 읽으셨구나. 사실 성경 말씀을 한 번만 읽어보고 오셔도 우리가 일주일에 한 장씩 나가는데, 그러면 이 성경 말씀을 듣기가 이해가 무지무지하게 빠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을 하러 가는데 집에서 한 번만 연습하고 나가보세요.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요. 말씀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화요일 날은, 아니면 힘들면 한 10분 전쯤 오셔가지고 한 장은 읽을 수 있잖아요. 안 읽어도 됩니다. 그러면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 사실은. 근데 그 말씀을 읽으시면 좋겠고요. 오늘 4장 말씀은 솔로몬과 그 왕국의 번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한번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나온 이 인물들 중에서 가장 소위 요새 말로 출세하고 성공한 사람이 바로 이 솔로몬입니다. 그 솔로몬이 얼마나 영광스럽게 성공을 했는가 하는 것을 기록한 내용이 바로 오늘 4장 말씀이에요. 이 4장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은, 정말 솔로몬 정말 이렇게 아주 복을 받았구나, 이것이 느껴져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그 복을 받고 은혜를 받은 내용을 기록한 걸 보면은 누가 무슨 자리를 얻었고 조직을 어떻게 만들었고 뭘 어떻게 했고 이런 이야기로만 채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4장 말씀은 성경에서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이 4장 말씀은 그냥 우리가 얼렁뚱땅 넘어가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심각하게, 아주 진지하게 이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어가지고 1000번째의 제사를 드렸죠. 1000번째 제사가 뭐죠? 1000번 고개를 숙인 거 말하는 거라 그랬나요? 아니지라. 제물을 갖다가 1000마리를 드렸다는 거지. 그럼 여러분, 이 번제는 태워서 드리는 제사인데 1000마리를 태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한 번에 10마리를 태워도 100번을 태워도 100번을 하죠. 엄청난 거죠. 대단한,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 당시에 이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는 게 아마 왕이 되고 나서 왕 즉위를 하면서 축하 이 제사를 드린 것 같아요. 근데 아마 그런 걸 한다면은 요즘에도 만약 소떼를 갖다가 1000마리를 잡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MBC에서 바로 와가지고 그거 촬영할 거예요. 그죠? 리우 올림픽이 아니라 그걸 중계할 거라고요. 그러니까 대단한 일을 하죠. 솔로몬이 이제 그런 제사를 드렸는데, 그리고 드린 날, 그 마지막 날 밤에 잠이 들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누구를 찾아왔어요? 솔로몬을 찾아왔어요. 꿈속에. 근데 찾아오셔가지고 솔로몬을, 너 오늘 애썼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뜻밖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말씀인가 하면,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뭐든지 다 들어주마. 하나님께서 백지수표를 하나 솔로몬에게 주면서 마음대로 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꿈속에 솔로몬이 그걸 받았어요. 저도 꿈속에 한번 그런 거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럼 굉장히 고민할 거예요. 하나님, 며칠만 시간 주세요. 제가 좀 한번 고민 좀 해보고 이럴 텐데, 솔로몬은 그걸 받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무엇이 네가 원하면 들어주마 했을 때 즉시 원한 것이 뭐였는가 하면은, 하나님,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고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가야 할 저는 왕입니다. 근데 제가 아는 게 없어요. 너무 부족하거든요. 저는 정말 너무 어리석거든요. 이 나라를 잘 다룰 수 있도록 뭐를 달라고요? 지혜의 마음을 주세요. 솔로몬 정말 멋진 사람입니다.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런 하나님의 이 말씀에
즉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응답을 할 수 있다면 이 솔로몬은 평소에 늘 그런 것을 사모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런 것을 생각 안 하고 갑자기 그게 튀어나오는 게 아닙니다. 누가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정근 집사님께 뭘 해주겠다 하면 가만히 잠깐만요. 당황합니다. 솔로몬은 절대 하나님이 그렇게 딱 별지수표를 내니까 하나님 바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정작 놀라운 건 솔로몬이 아니라 하나님이 놀라셨어요. 이 솔로몬이 당연히 오래 살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돈을 주세요. 나라가 어떻게 되게 해주세요. 예쁜 중전마마를 얻게 해주세요. 이런 걸 할 줄 하나님은 그런 생각을 하셨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 그걸 구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셨는지 마음에 쏙 들어버리고 하나님이 완전 감동 그 자체예요. 야, 내가 왕 진짜 잘 세웠구나. 하나님은 어쩜 그런 생각을 하셨을지 모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지혜와 총명과 너의 지혜에게 다 주겠다. 그리고 너 대단하다. 사람들이 구하는 목숨, 부귀, 영화 이런 것도 구할 수 있는데 절대 안 하는 걸 봐서 내가 그것을 보너스로 주겠다. 얹어서 주겠다. 뭐에다가 얹어줄까요? 지혜에다가 그걸 얹어주는 거예요. 바로 오늘 이 4장의 말씀은 지혜에다가 얹어준 보너스가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보너스 보따리를 우리가 풀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4장은 바로 그런 이야기를 쓰고 있어요. 도대체 이 찬란한 솔로몬의 영광, 그 나라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은 도대체 그러면 솔로몬에게 부와 명예를, 영화로움을 주신다고 했는데 도대체 뭐를 주셨을까? 지혜는 당연히 주셨죠. 지혜를 주셔가지고 지난주에 우리가 생각했던 게 두 창녀가 애를 하나 낳았죠. 각각 낳았잖아요. 그런데 애가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누가 하나를 깔아서 실수로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창녀 사이에 누가 이 친권자인가는 친권자 확인 소송을 걸었다는 거예요. 그걸 솔로몬이 다 나중에 해결해 주죠. 그 재판은 지난주에 이정근 집사님이 너무 아주 명쾌하게 재판을 했기 때문에 이정근 집사님은 집에 가서 이 성경 안 읽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도 재판을 하신단 말이에요. 웃으시면 안 되죠. 그렇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해가지고 재판을 했어요. 그리고 그 후에 지금 4장을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솔로몬은 이 왕국을 어떻게 다스리고 있는가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1절에서부터 6절까지는 또 그리고 7절부터 19절까지는 이스라엘의 이 통일 왕국의 관료 제도를 조직을 어떻게 만들고 있는가 하는 것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고 싶어요. 1절부터 6절까지는 왕을 중심으로 한 아주 고위 관리들을 세우는 내용을 기록해 놓고 있고, 그 다음에 7절부터 19절까지는 왕을 중심으로 한 이 고위직이 아니라 전국에 흩어져 있는 지방 장관들을 어떻게 세웠는가 하는 것을 이제 기록을 해두고 있습니다. 자, 근데 고위직을 세우는데 8개의 직책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장관을 8명을 세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했는데 거기에 보니까 그렇게 세워놓고는, 근데 그 사람들 어떤 사람으로 세웠느냐? 자기 아버지인 다윗 시대에 충성을 다했던 사람, 아니면은 그 충성을 다했던 사람의 자녀들, 이런 사람들을 이제 중용을 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이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택하고 하나님께서 쓰임을 받고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시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그 사람들에게 축복을 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자, 그래가지고 만들어 놓은 관직을 보니까 전부 다 8개인데 제사장, 서기관, 역사기록관, 군사령관, 관리장, 자문위원, 국내대신, 그리고 감역관, 이런 직책 8개를 만들었어요. 이걸 요새 말로 하니까 보니까 뭐냐면 행정자치부 장관, 문공부 장관, 국방부, 국무부, 비서실, 내무부, 건설부, 이렇게 부서를 만든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만들면 안 돼. 이 조직을 한번 가만히 오늘 말씀은 제가 안 읽었습니다만 보니까 어떠냐면 다윗이 자기 조직을 만들고 그것이 성경에 기록된 것을 우리가 사무엘 하나 이런 데서 보면은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군대 장관 요압, 군대 장관 누구 이것이 먼저 나왔는데 솔로몬이 이렇게 조직을 만들어 놓고 보면 제1번에 뭐가 나오냐면 제사장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이 나오고 그 다음에 소위 행정관료들이 나옵니다. 무관이 아니라 문관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군대 장관이 누구야? 나는 이런 것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끝으로.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평화시대라는 거예요. 전쟁시대가 아니까 이 군사부대타가 일어날 일도 없고 군 장수가 그렇게 필요가 꼭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힘이 그만큼 약해졌다는 얘기죠. 이건 뭐냐면 지금 평화로운 시대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근데 또 이 책에서 가만히 보니까 아비아달이 누구죠? 아비아달 제사장이었죠. 제일 처음에는 다윗 왕에게 충성을 하다가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니까 요압 장군하고 그쪽으로 압살롬이 아니라 아비아달이 하니까 그쪽으로 살짝 붙었잖아. 그죠? 그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켰을 때 글로 붙었잖아요. 바로 이 아비아달이 그런 제사장이라서 솔로몬이 나중에 그 고향으로 쫓아내지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제사장 이름으로 나와요. 아비아달이 또. 그래서 아마 솔로몬이 그를 용서했거나 아니면 뭐 이런 내용이겠죠. 하여튼 이름이 그렇게 나와요. 그 내용을 보면. 또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 나단 선지자의 아들들이 굉장히 중용이 됩니다. 나단 선지자는 누구죠? 다윗이 바세바를 몸했을 때 가서 충고를 했던 그 선지자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도니아 왕자의 반란을 일으킬 때에 그 정보를 알고 제일 먼저 바세바를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울 건가 하는 것을 고민하고 다윗 왕에게 이야기했던 어쩌면 솔로몬 정권의 가장 뭐예요? 그렇죠. 공을 세운 사람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의 아들들은 아주 요직에 앉았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8개 직책을 가만히 보면 다윗 시대에는 없었던 직책이 2가지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서기관하고 사관이라고 하는 직책이 나와요. 왕이 명령을 내리면 그 명령을 기록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왕이 어떤 정치를 하고 나면 그 치적, 역사를 기록하는 이 2 관직이 생기게 돼요. 새롭게. 옛날에는 그런 게 없어서 이게 생겼는데 이 관직이 생긴 이유는 애굽의 제도를 가져왔는 거예요. 그럼 애굽의 제도는 어떻게 가져왔을까요? 외교 관계가 맺어지면서 애굽의 딸이 공주가 누구예요? 솔로몬의 아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애굽에 문물이 들어왔어요. 이 얘기는 애굽과 지금 외교 관계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동맹을 맺었으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에 보면 중요한 직책이 하나 나오는데 감력관이라고 나와요. 4장 우리 6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아이살은 국내 대신이요 압다의 아들 아도니람은 감력관이더라. 아도니람이라는 사람이 어떤 직책을 받죠? 감력관.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다? 노동관. 이건 성경책을 이번에 개역 개정으로 만들었거든요. 예. 우리가 읽던 성경하고 이번에 다른 걸 넣었구만요. 제가 보니까. 자, 노동감독관은 뭐예요? 건설부 장관이에요. 노동감독관이라는 거, 이 감력관, 그런 직책은 이때까지 있어 본 적이 없는데 이 직책을 처음 세웠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했는데 솔로몬이 왕이 되면서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뭐죠? 성전을 세우고 자기 왕궁을 세우고 주변에 예루살렘 성을 세우는 일을 해요. 그걸 하는데 그 성을 세우기 위해서는 사람이 필요하고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일꾼들, 근로자들, 부역하는 일꾼들을 관리하는 관리자로서 아도니람이라는 사람을 세웁니다. 그런데 실제
실제로 이 감력관을 세우고 노동 이 관리관을 세우면서 아도니람을 세우면서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왕국이 분열되는 사태가 바로 이 사람 때문에 나타나요. 이 일 때문에 나타나요. 이런 사람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생겨나요. 또 왜 그런가 하면은 근로자들을 관리하는 이 감력관이 혹독하게 하다 보니까 반발이 생기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반역을 일으키고 우리 도대체 이 학정 너무 이 포각 압박에 못 견디겠다 해서 저 사람들이 왕권에 대항을 합니다. 나중에 보면은 12장에 가면 그래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그런 반란 사실을 듣고 나서 그냥 이 일하는 놈들은 더 혹독하게 더 잔인하게 이놈들은 채찍으로 때릴 게 아니라 그냥 쇠로 때려야 합니다 하고 르호보암 친구들 소위 왕궁에서 세상 모르고 자라난 이 젊은 친구들이 왕에게 르호보암 왕에게 솔로몬 왕 아들에게 그 얘기를 권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그렇지 하고는 일꾼들을 해서 가서 막 하니까 이 사람들이 말을 안 듣고 대들니까 무서워서 도망가요. 그리고는 누구를 보내느냐 이 아도니람을 대신 보내요. 아도니람은 뭐였어요? 그 감독관이 채찍 들고 폼 잡던 사람 아니에요. 그들에게 갔다가 돌에 맞아 죽습니다. 이 아도니람이라는 사람이. 그리고 이 유다 왕국은 결국 분열되고 이스라엘과 유다로 나눠집니다. 사실 이 왕국에 8개의 관직을 세우고 굉장한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성경은 가만히 보면은 그 가운데에 뭔가 그늘을 하나 이렇게 만들어 두고 있다는 거지. 그건 뭐냐? 인간의 아무런 어떤 부귀영화도 사실은 완전하지 않다는 것이. 항상 그건 무너질 수가 있다는 것이. 그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6절까지는 그런 내용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7절부터 19절까지는 아주 긴 이 절에는 무슨 얘기가 되어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 전국을 갖다가 12개의 지방으로 나누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 지방의 장관들을 솔로몬이 직접 이 예루살렘에서 파견을 합니다. 그래서 12지방을 다스리도록 합니다. 그럼 이 12장관들이 지방에 가서 무슨 일을 하겠어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할까요? 세금 걷어들이는 일을 합니다. 그들을 통해서 돈을 걷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왕실에 필요한 것, 왕궁에서 필요한 모든 물자를 그 지방장관, 12지방 장관들이 각 지방에서 거두어 옵니다. 자, 그래서 12지방에 나가서 사람들이 이제 가서 일을 하는데 왜 12지방이겠어요? 왜 그러겠어요? 어떻게? 12지파.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도 제일 처음에는 12지방, 그래서 12지파인 줄 알았어요. 근데 내용을 가만히 이 12지방 장관의 내용을 읽어보면은 지파의 이름이 나오는 것이 5군데밖에 없어요. 그리고 딱 이 지명의 이름, 제가 시간이 너무 없기 때문에 이건 사실 지도를 공부를 하면서 하면 너무 재밌지만은 그럴 수 없잖아요. 근데 그 지방의 이름들 이렇게 경계를 보면은 지파들이 가지고 있던 경계가 무너져 버립니다. 그리고는 그 지파가 흐지부지 돼버려요. 그리고 어떻게 되느냐, 어느 땅에 무슨 곡물이, 천연 기념물이, 무슨 자원이 많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제 전부 나눠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쉽게 얘기해서 족장 시대로부터 야곱의 12후손으로부터 그들이 여호수아, 모세로부터 하나님께서 명령했던 12지파의 땅을 분배하라는 그 말씀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세워졌는데,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드디어 이제는 이런 지파의 개념이 없어져 버려요. 어쩌면 이때부터 지파들이 흐지부지 되는 거예요. 그게 만약 솔로몬이 우리는 12지파니까 12지파로 분배받은 땅을 너희들이 잘 지켜라 하고 그걸 잘 관리해 줬으면 오늘날까지도 이 12지파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왕궁에 필요한 물자를 공급하기 위해서 뭐가 어디에 많이 나느냐, 특산물, 소산물 중심으로 12개를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지파라는 개념이 없어졌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베드로는 어느 지파죠? 모른다 이거예요. 요한은 어느 지파죠? 모른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어느 지파죠? 야, 그건 아시네. 바울은 어느 지파죠? 베냐민 지파. 이렇게 뼈대 있는 집안들은 알아요.
왜냐하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는 유다 왕국으로 흘러나왔기 때문에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는 자기 지파를 알아요. 그런데 나머지 10지파는 지파가 없어져요. 이게 사실 성경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다 지파를 통해서 유다의 후손들이 결국은 메시아가 태어나고 그리스도가 거기서 태어나는 걸로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혈통, 하나님의 족보, 하나님의 성도의 반열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거기서 흩어져서 교회 나와서 교회의 직분, 직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족보에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 생명의 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정근 집사님이 예수 생명교회 집사로서 이름이 기록되는 거 이거 진짜 별 볼 일 없어요. 아니 조금은 볼 일이 있을지 모르겠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정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정근 집사님이 그렇게 기록이 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지금 그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래가지고 12지방을 나눴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냐면 12지방으로 나눠놓고는 각 지방이 한 달씩 솔로몬이 살고 있는 이 왕궁에 물자를 공급합니다. 이번 달은 너희들, 이번 달은 너희들. 그러면 1년 내내 전국에서 나오는 특산품만 먹고 있어요. 자, 오늘은 전주에서 받은 전주 비빔밥을 먹고, 내일은 저기 광산에서 올라오는 광양 불고기를 먹고, 내일은 저 울주군에서는 언양 불고기를 먹고, 이런 식으로 해서 1년 12달 왕궁은 그 가나안 땅 전 지역에 정말 그런 걸 먹게 된 12장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자, 그런데 장관들을 그렇게 임명을 할 때 보면 좀 큰 지역, 좀 약간 적은 지역 해가지고 큰 지역에는 좀 유능한 사람을 보내고 능력이 있고 좀 족보가 있는 사람을 보내고 없는 사람은 조금 약한 사람을 보내고 그래가지고 중앙에서 중앙체제를 강력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지방에서 지파를 통해서 거기에 옛날 같으면 족장이 있었잖아요. 부족장 지파의 장이 있었어요. 무시되고 전부 임명을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임명을 하는데 그 임명에 보면은 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여기 보니까 이름이 이렇게 보면 어디 보면 자 보세요. 어디 7절부터 볼까요? 그 다음에 어디서 보면 자 8절부터 보면은 그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브라임 산지에는 베놀이요 마가스와 사알빈과 베세메스와 엘론 베다란에는 벤데겔이요 아둘봅에는 벤헤셋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여기 보면 이름이 벤 누구 하고 해서 5명이나 나와요. 벤 누구라는 거 이건 무슨 말이죠? 벤이라는 말은 이름에 벤 이렇게 들어가면 히브리 말로 벤이라는 말은 아들이라는 말. 누구 아들 할 때 예를 들어서 이병택 집사님 아들 그러면은 이름이 뭐예요? 이제임스 아니면 이승연 이래야 되는데 이름을 안 붙일 때는 뭐라고 하냐고 벤 이병택 이렇게 부른다 이게요. 그러면 이병택 집사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요새 영화 하는 거 영화 유명한 벤허는 누구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예? 예, 허의 아들이라니 허의 아들인데 허가 우리 성경에 보면 훌 있죠. 아론과 훌. 그 훌이 바로 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벤훌 이렇게 해야지 이해를 하는데 영어로 벤허 하니까 우리는 무슨 뭐 존 허 골프 선수처럼 허신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이게 벤이라는 말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상당히 족보 있는 집안의 아들들이 지금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름을 가만히 보면은 굉장히 사람들이 말이죠. 다 면면을 보면 지방장관을 뽑아내는데 유다 지파와 굉장히 가까운 사람. 솔로몬의 아주 솔로몬에 아주 바짝 붙어있는 충성한 이런 사람들만 보냈어요. 예를 들면 솔로몬의 2 사위가 거기 가 있어요. 솔로몬은 사위가 많잖아요. 굉장히. 왜냐하면 솔로몬은 아내가 후궁이 자기 왕비로 있는 사람이 700명이고 후궁, 첩이 300명이죠. 도합 몇 명? 원금비사 왜 그러시고 우세요? 너무 흐뭇해요? 그럼 거기에 무술이 나인까지 합치면 엄청나겠죠 사실은. 그러니까 그렇게 많으니까 아들, 딸이 너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럼 사위 뭐 이런 게 너무 많아요. 근데 그 중에 사위가 똑똑한 2명이 지방 장관에 나가 있어요. 이름에 보면은 솔로몬의 사위라고 이렇게 나와요. 여기에 보면은 예를 들어 11절에 보면은 저는 솔로몬의 딸 다밧으로 아내를 삼았다. 솔로몬의 딸을 아내로 삼았으면 그 사람은 뭐예요? 사위죠. 솔로몬의 사위잖아요. 이게 2명이나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친 솔로몬 사람들 많이 나옵니다. 후세의 아들이 나가 있어요. 후세는 누구예요? 후세와 아이도벨과 후세 알죠? 아이도벨은 압살롬 편에 붙어가지고 도망가는 다윗을 가서 당장 죽여버려야 된다. 그래서 씨를 말려야 된다 하고 했던 사람이고, 후세는 다윗의 간첩으로 가서 그게 아니고 지가 도망가봤자 어디 가겠냐. 우리가 전국에서 대군대를 30만 모아가지고 그리고 공격하자. 이렇게 말을 해서 다윗을 도망가게 했던 사람이잖아요. 후세는 다윗의 친구잖아요. 바로 이 후세의 아들 같은 사람. 그 다음에 솔로몬을 세웠던 그 사독 제사장의 아들 아히마아스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지방장관에 나갔어요. 그러니까 전국이 결국은 솔로몬의 손아귀에 들어가 있다. 완전히 손아귀에 잡혀. 세속적으로 보면 그렇지만은 이걸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는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세우신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그만 너무 아까워가지고 이 사람은 내가 나의 자녀다 이런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늘나라에서 지방장관 하나 얻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지방장관 얻기를 바랍니다. 싫어하는 이유를 내가 들으십니다. 그런데다가 더 웃기는 건 뭐냐면 이렇게 지방을 갖다 12개로 나눠놨는데 가만히 읽어보면 유다 지파 땅에는 지방장관이 없어요. 유다 지파는 지방장관, 쉽게 말해서 왕실에 공급하는 한 달에 한 번씩 한 달 내내 그 물자를 공급해야 되는데 그 일을 유다 지파 땅에는 안 했다는 거예요. 얘기는 뭐예요? 유다 지파는 그걸 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어쩌면 유다 지파는 예루살렘 중심으로 해서 형성이 되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은 가지고 오는 것은 먹고 노는 사람들일지도 몰라요. 아니면은 조금 양보를 해서 유다 지파는 1년 12달 계속 갖다 대는 지파일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 나누는 거 보면 유다 지파는 안 해놓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바로 자기 편을 너무 아끼다가 보니까 이것이 북왕국과 남왕국이 나누어지는 빌미가 되더라 이거예요. 나중에 12장에 가보면 이런 것이 다 문제가 되더라 이거예요. 자, 이래가지고 이제 12지파를 나눠봤어요. 이렇게 나눠놓고 이 사람들이 1년 12달 생각해보세요. 매달 나눠놓으니까 얼마나 이 솔로몬이나 솔로몬 왕국 사람들은 얼마나 행복하게 살겠어요. 일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먹을 게 어디서 온다? 지방에서 다 오니까요. 지방에서만 오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문제는 20절부터 25절에 보면은 국제적으로 이 솔로몬 왕국이 어떻게 지금 되고 있는가 이것을 또 20절에서부터 25절 말씀까지는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20절에서 2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자고요. 20절부터 25절 말씀 시작.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솔로몬이 하수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그 나라들이 고음을 바쳐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섬겼더라. 글이 달라가지고 좀 그렇죠. 여기 보니까 20절에 보니까 이 솔로몬 왕국의 번성이 도대체 어떤가 하는 것을 한마디로 딱 해놨는데 뭐냐면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 같더라. 모래와 같더라. 여기에서 우선 재미난 거는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유다와 이스라엘.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죠? 이스라엘의 전체를 얘기할 때 꼭 유다와 이스라엘 이렇게 얘기한다 그랬죠. 그런데 이 오늘 말씀에 보면 1절에 가서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유다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말 안 쓴다 이거죠. 또 7절에 가보면은 솔로몬이 또 온 이스라엘 위에, 유다와 솔로몬,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온 이스라엘이라는 이런 표현을 써요. 이건 뭐냐? 온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을 쓸 때는 유다와 이스라엘 나누지 않고 통일이라는, 하나라는 개념으로 쓰는데, 갑자기 여기 20절에 가서는 유다와 이스라엘이라는 말로 써요. 이 얘기는 뭐냐? 뭔가가 이제부터는 좀 나눠질 듯한 이런 얘기를 여기다 살짝 묻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었다. 여러분 이 말 들으면 뭐 생각나는 거 없어요? 아브라함. 그렇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참 엄청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축복들이 지금 이때 드디어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창세기 12장 그리고 15장, 22장에 가보면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아브라함에게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온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니라. 자, 이런 말씀, 그런 말씀하고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를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것이 15장에 가서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을 만나서 축복을 하고 15장 18장에 가면은 내 후손이 하늘의 뭐같이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될 것이다. 22장에 가서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고 하다가 너무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 순종을 보고는 깜짝 놀라 말리죠. 그리고는 예비했던 수양을 갖다 놓고 하면서 그때 축복을 하는 게 뭐냐면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이 약속한 것이 드디어 여기서 일어난 것이다. 야, 이것이 정말 하나님 기억력 굉장히 좋으시네요. 하나님 약속하면, 근데 이게 아브라함하고 약속했을 때 아브라함이 태어난 연도가 BC 2166년이라고 그래요. 뭐 제가 안 모르는데 물론 성경학자들은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모세가 출애굽을 하던 때가 BC 1446년이에요. 솔로몬이 왕이 되던 애가 BC 970년이에요. 그러면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고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이 부귀를 누릴 때 이 차이가 얼마냐면 1200년 차이가 나요. 그걸 하나님께서는 1200년 전에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면서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이 바다의 모래같이 이루어진 역사가 1200년 뒤에 일어나더라. 그런데 이 약속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솔로몬의 이 위대한 융성함은 다시 솔로몬으로부터 1000년 뒤에 또 한 사람이 있죠.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솔로몬이 누렸던 이 부귀영화보다 더 큰 영적 축복을 받는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그러니까 솔로몬의 영광은 바로 그걸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축복이 내렸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바다의 모래 같은데 사람이 인구가 그만큼 늘었다는 거 아니에요, 백성들이. 그렇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 그럼 요새처럼 인구 많으면 제일 걱정이 뭐예요? 떼거리가 없어요. 먹을 게 없어요. 근데 그 다음 말이 뭐냐면 저희가 뭘 한다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세상에 이런 팔자가 있어요. 그렇게 인구가 늘어나는데 먹고 마시고 놀자. 노세? 그게 아니고 자, 잘 먹고 잘 살았더라 이 말이라는 게, 이게 성경에서 저자가 딱 이게 솔로몬의 영광을 보면서 인간은 바다의 모래 같은데 그들이 하나도 굶는 거 없이 먹고 마시고 놀았다. 그 당시 최고의 축복이에요. 엄청난 축복을 하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단지 먹고 마시고 노는 거예요. 엄청나게 축복을 받는 거예요. 이런 축복이 이루어졌어. 근데 이 축복은 어디서부터 오는 걸까요? 12장관들이 거둬오는 거.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보니까 이거 뭐냐면 번성하는 이 근본적인 그 영역이 실제로는 주변 국가들이 바치는 이 조공으로 그렇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 다음 말씀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자, 거기 보면은 21절에 보면 그렇죠. 솔로몬이 하수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을 잘 기억해 주세요. 하수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 또 딴 데 가면은 하수에서부터 대해까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영토를 이렇게 가나안 땅을 놓고 보면은 이스라엘 가나안 영토의 가장 이 동쪽 끝에가 뭐냐면 요단강이잖아요. 그걸 건너면은 동방이라고 해요. 그 동방을 조금 더 지나면 뭐가 있느냐면 우리가 잘 아는 유프라테스 강이 흐릅니다. 이 유프라테스 강을 이 성경에서는 뭐라 하냐면 하수라고 해요. 강물이라고 해요. 그 사람들은 유프라테스 뭐 이런 골치 아프다고 강물 이러면 요단 강물이 아니라 유프라테스 강물을 얘기해요.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서쪽으로 와가지고 블레셋 땅 대해는 지중해를 말합니다. 가나안 땅의 가장 끝이 지중해입니다. 그러면 이 동쪽에서부터 서쪽까지 땅, 이 넓은 땅을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 18절에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지금 그 내용을 성경에서 글자 안 틀리고 하수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까지 그리고 애굽 사람들의 강까지 그건 약간 남쪽으로 와서 애굽 땅이 있고 바로 블레셋 남쪽에 있거든요. 여기 약간. 그러니까 동쪽 이렇게 넓은 땅, 요건 아주 성경의 관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딱 여러분이 이스라엘을 얘기할 때 하수에서 대해까지, 블레셋 사람의 땅까지 이런 것을 외워두셔야 돼요. 이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너무 많이 나와요. 이 말이 딱 나오면 아 동쪽 끝에서 서쪽 끝까지로구나 이런 말씀을 외워야 돼요. 이렇게 넓은 땅에서부터 이 가운데 있는 가나안 땅을 빼고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뭘 한다고요? 조공을 바쳤어요. 애굽도 조공을 바쳤어요. 여기 아까 이쪽을 얘기했고 이 하수 유프라테스 강을 넘어서면서 요단강 이 사이에는 암몬족, 모압족, 에돔족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흔적도 없었어요. 그리고 전부 조공을 바쳤어요. 블레셋 땅에서도 조공을 바쳤어요. 블레셋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 그 사람들이 조공을 바쳤어요. 대단한 나라가 됐죠. 그러니까 그 조공 가지고도 먹고 사는 데 시작했어요. 자, 그렇게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잘 먹고 사는데 도대체 어떻게 잘 먹는가 궁금하잖아요. 그 잘 먹는 내용이 22절부터 23절까지 있습니다. 어떻게 먹는가 여러분 궁금하죠? 한번 볼까요? 자, 22절, 23절 같이 크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양이 100마리이며 그 외에 사슴과 누구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요. 예, 자 이것이 뭐예요? 솔로몬의 뭐예요? 자 22절에 뭐라고 돼? 솔로몬의 자 하루에 뭘 어떻게 먹는다고요? 여러분 한번 이 지금 솔로몬이 얼마나 고기 영화를 누리고 있나 하면서 하루에 먹는 게 말이죠. 아주 가늘게 잘 가는 밀가루 그게 30가마예요. 그 다음에 좀 굵은 5분도 밀가루 7분도 밀가루가 얼마? 60가마예요. 상상 여러분 됩니까? 이걸 어떤 학자가 이거 사람들이 빵을 먹었을 테니까 빵으로 만들면 어떻게 돼요? 15톤이래요. 15톤. 15톤 빵을 언제 먹는다고요? 하루에.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할 때 꼭 이걸 생각하란 말이에요. 겨우 밥 한 끼 먹는 거 생각하지 말고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 아시죠? 30가마, 60가마. 밀가루만 그렇게 주고 뭐예요? 밀가루 먹고 사나? 그 다음에 보니까 뭐예요? 살찐소. 살찐소는 뭐냐면 일부러 우리에 넣어가지고 사육을 합니다. 잡아먹으려고. 그 소가 몇 마리? 10마리. 그 다음에 뭐죠? 목장소, 초장소 이거 뭐냐? 방목해서 키운 소를 몇 마리 잡는다고? 20마리. 그럼 소가 더한 몇 마리? 30마리. 자, 스테이크 먹는데 생각해보세요. 아이고 이게 이빨살에 끼어가지고 솔로몬은 도대체 위가 어떻게 배 밖으로 나왔나? 엄청나게 먹잖아요. 그죠? 여기까지만 해도 내가 보기 대단해요. 빵 아까 15톤에다가 고기 소 30마리.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아이고 여러분 뭐죠? 램찹을 100마리를 먹는 100마리
양을 100마리. 그것까지만 먹으면 되는데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숫사슴, 암노루, 암사슴, 야생동물 또 사냥해가지고 또 그걸 막 그냥 이건 숫자를 안 쓴 걸로 봐서는 매일 똑같이 못 먹으니까 어떤 날은 많이 잡으면 한 100마리 먹을 거고 안 잡힌 날은 한 30마리 먹을 거고 이렇게 했죠. 계속 먹어요. 그 다음에 제일 끝에 뭐가 있어요? 살찐 새들. 살찐 새가 뭐겠어요? 오리고기, 치킨을 먹었다 얘기해요. 치킨. 그죠? 새들을 먹었다는 게 살찐 새가 오리고기, 치킨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 스테이크, 미트, 치킨, 오리로스. 그러니까 엄청난, 여러분 솔로몬이 어떻게 이렇게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세요. 여기 음식이 빠져있는 게 시푸드가 빠져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시푸드를 먹는데 솔로몬은 시푸드가 빠져있잖아요. 할렐루야. 얼마나 그래. 어떻게 이 사람은 새우꽁다리 하나 여기 안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멸치꽁다리 하나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내륙에서 사실 출애굽을 하면서 광야에서는요, 해산물을 먹게 되면 너무 더우니까 금방 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해산물을 못 먹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전통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고기를 먹는 거예요. 유목민들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솔로몬보다 더 잘 먹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시푸드 많이 드세요. 자, 그렇게 되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엄청나게 먹었잖아요. 어떻게 그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먹을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도대체 몇 명이 먹나? 이 양을 가지고 어떤 사람이 이 학자가 계산을 해보니까 학자들마다 계산이 다 다르는데, 왜냐면 자기 먹는 양으로 계산하니까 조금 먹는 사람들은 6만 명이 먹을 수 있다. 그리고 좀 저처럼 대식가가 계산하니까 14,000명 정도를 먹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 왕실에 사람이 몇 명 있는 거예요? 이 밥 얻어먹는 사람들이 몇만 명이 있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우선 이 여자들만 해도 몇 명 있다 했죠? 아까 1,000명. 국내 대신 해가지고 아까 지방장관들 그 다음에 거기서 밥 해내는 사람들, 일하는 사람들, 물 기르는 사람들, 별 사람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왕실에 봉사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다. 이거 매일 이렇게 해가지고 한 달씩 이거 공급을 하려고 해보세요. 지방장관도 어떻게 되겠어요? 뼈 빠집니다. 뼈 빠져. 그러니까 솔로몬 죽을 때 되니까 반란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영광이란 것은 이런 좀 그런 것이 있겠죠. 자, 그럼 이걸 어떻게 먹느냐? 그 다음에 보면은 솔로몬이 얼마나 이렇게 잘 먹었는지 보니까 25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솔로몬이 살고 있는 동안에 이런 걸 누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누렸다는 거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요게 격언의 두 번째입니다. 아까는 하수에서 대해까지. 요번에는 단에서 브엘세바는 가나안 땅 이스라엘의 제일 꼭대기가 단이라고 하는 지역, 성이 있어요. 그 제일 남쪽에는 브엘세바라고 하는 성이 있어요. 단과 브엘세바, 그러면 남북을 통틀 때 단, 브엘세바. 그러면 북에서 남쪽 끝까지라는 얘기예요. 하수에서 대해까지, 그러면 동에서 서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것을 광활한 영토를 얘기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백두산에서 한라까지, 동해에서 서해까지 이렇게 얘기하듯이 이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이 이렇게 먹고 있었어요. 자, 이렇게 먹는데 25절이 너무 좋은 얘기가 나와요. 이르기까지,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전국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자가 어떻게? 고도를 같이 읽어볼까? 시작.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이 말이 뭐예요? 여러분, 포도나무 아래 가서 살았다는 얘기인가요? 무화과 나무 밑에서 살았다는 건가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포도나무 아래서와 무화과 나무 아래서, 요게 또 이 사람들이 상투적으로 쓰는 표현이에요. 가장 평화롭다는 말을 나타낼 때 이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포도나무하고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땅에서 나는 최고로 많이 나는 아주 가장 많은 그런 작물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은 포도 농사
무화과 농사 이것을 많이 하죠. 근데 포도나무나 무화과 나무는 심어놓고 바로 그해 따먹는 게 아니라 적어도 한 3, 4년 지나야 따먹게 돼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 전쟁도 없이 몇 년 동안, 그러니까 여러 해 동안 평안을 누렸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예배드리기 전에 처음에 얘기했는데 하박국 선지자가 그러죠.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아니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더라도 이런 얘기는 뭐냐면 때거리가 하나도 없고 가장 빈곤한 그런 위치에 가 있을지라도 이런 말이거든요. 그게 포도송이가 없으면 포도 없으면 그러면 복숭아 먹으면 되지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가난하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스가랴 이 선지자나 이런 분들이 스가랴 3장에 보면은 우리가 가야 할 영원한 하늘나라를 설명을 할 때 포도나무 아래서 무화과 나무 아래서 우리가 영원히 살이로다 이런 말씀을 쓰고 있어요. 이것이 가장 행복스러운, 그러니까 하늘나라를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해 두세요. 무슨 나무? 포도나무 아래서 무화과 나무. 세 번째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이렇게 살아가는데 솔로몬은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에는 군사 조직을 또 해요. 26절부터 28절에 보면 군사 조직을 하는데 솔로몬이 이웃 나라와 평화 조약을 맺고 이웃 나라가 조공을 바치는 이유가 솔로몬의 지혜 때문일까? 아니면은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이 막강한 군사력 때문일까? 우리는 여기에 이 말씀에 한번 초점을 가지고 이를 읽어보면은 이제 솔로몬의 이 군사력이 어떤 건가? 26절을 우리가 한번 볼까요? 26절에 보면 솔로몬의 군사 한번 얘기해 볼까요? 시작! 솔로몬의 병거의 마리아까지 4만이요 마병이 2만이. 자, 네, 솔로몬의 이 군사력이 어떤가 하면은 병거의 말의 외양간. 이 말은 뭐냐면 병거는 전차예요. 말이 끄는 전차인데 전차가 끄는 말에 그 말을 두고 있는 외양간이 몇 개? 4만. 그럼 적어도 말이 몇 마리겠어요? 4만 마리. 7만 마리, 2마리씩. 그럼 3마리씩 넣으면 4만 외양간이 있다. 내가 뭐 전국이 전부 외양간으로 되어 있는가? 엄청난 군사력이에요. 외양간이. 근데 이게 역대하에 가면 역대하 9장 25절에 가보면 4만 칸이 아니라 4천 칸이라고 되어 있어요. 4만이 맞을까 4천이 맞을까? 그러니까 성경학자들도 싸워요. 열왕기상의 기록을 뺏길 때 글자가 잘못 뺏겼다 얘기야. 그래서 4천이 맞다. 근데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막 얘기를 하는데 실제 보면 그 유다에서는 한 칸에 말을 갖다가 10마리를 넣어요. 그러면 4천 칸이라 하더라도 몇 개가 되나? 10마리면 4만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똑같은 그런 의미. 그러니까 4만 칸이 외양간이 있어요. 거기다가 말이 몇 개요? 12,000표. 22,000. 12,000. 그죠? 2만 아니지. 마병이 마병이 예, 12,000명이 있어요. 12,000. 22,000 어디서 나와서? 마병이 22,000. 그렇게 돼 있어요? 마병? 어디에? 마병이 이렇게. 마병 22,000이 아니고 마병이 22,000. 자, 12,000. 마병이 12,000. 마병이 12,000. 엄청, 이거 생각도 못할 문제예요. 말이 어쩌면 유대 땅에 지금 그 군사들이 이 마병마군간이 전국에 흩어져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흩어져 있으면 걔네들이 거기서 말을 듣고 전차를 가지고 반란을 일으키면 골치 아프잖아요. 그럼 거기 어디 있겠어요? 예루살렘 성 주변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예루살렘 성에는 사람이 많겠어요? 말이 많겠어요? 골치 아프네. 여기서 우리는 솔로몬 진짜 군사가 굉장히 막강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정말 하나님의 군대는 강하다 이걸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건데 실제로 여기에는 무서운 함정이 들어있다. 엄청난 여기는 지금 어쩌면은 멸망 파국으로 향해 가는 그림자가 좀 그려있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시한폭탄이 지금 예루살렘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신명기 17장에 가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거기에서
다른 이방 족속들처럼 왕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할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왕을 달라면 절대 달라하지 말라. 왕을 세우는 즉시 너희들은 그 왕에게 종노릇한다. 그래도 달라고 한다면 왕을 세울 때 반드시 너희 형제들 중에서 세워라. 그리고 그 형제가 왕이 된다면 반드시 세 가지를 조심해라. 첫째, 말을 많이 갖지 마라. 첫째가 말을 많이 갖지 마라. 왜냐하면 이 말을 어디에서 가져오는가 하면은 애굽 땅에서 수입을 해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말하기를 너희가 말을 많이 갖게 된다면 그 얘기는 뭐냐? 다시 너희들이 애굽 땅으로 들어간다. 애굽 땅에 가가지고 종살이 430년이나 하던 너희가 애굽 땅에 가서 다시 그걸 사들고 이렇게 하면 애굽 땅 출입을 하면 너희들 애굽이란 굉장히 상징적인 얘기죠. 너희들 다시는 종의 자리로 죄인의 자리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너희들은 말을 갖다가 절대 많이 가져서는 안 된다. 왕이. 그런데 지금 솔로몬은 그 왕으로서 지켜야 될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말을 갖다가 이렇게 말해요. 그걸 의지라. 말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솔로몬의 마음이었다. 하나님께서는 말을 많이 하면 이 사람들이 군사력을 의지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말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은 어떻게 말을 엄청 많이 하죠. 두 번째가 뭐냐면 여자를 많이 갖지 마. 그런데 솔로몬은 여자가 조금밖에 없어요. 10,000명이 안 되잖아요. 겨우 1,000명밖에 안 되잖아요. 이런 게 솔로몬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두 번째 모세의 이 명령도 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냐면 은금을 많이 갖지 마. 은금은 1명밖에 없는데 은금을 많이. 다시 말해서 부를 가지고 돈이며 뭐 이런 폐물이며 이런 거 갖지만 나중에 넘어가면 맞아. 전 세계에서 특산품이라는 게 다 들어옵니다. 그럼 솔로몬은 폐물에 쌓여서 부교가 이런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율법, 모세에게 명령한 것을 철저하게 어기는 왕이 누구냐? 솔로몬이에요. 그런데 그 솔로몬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가장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은 어떻게 이걸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위대하지만 죄를 가진 우리 인간들의 세계는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한 나라라는 것이에요. 이런 것을 말해주면서 그 다음 마지막 절에 가보면 솔로몬에게 세 가지 축복을 줍니다. 지혜를 주고 29절에 보니까 또 총명도 주고 넓은 마음도 주시더라고요. 지혜를 줬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지혜라는 건 통찰력을 말합니다. 총명이라는 건 뭐냐면 판단하는 판단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통찰, 분별을 하고 판단하는 힘이 뛰어나다. 그 다음에 넓은 마음이라는 건 뭐냐면 이해력이 되다. 솔로몬에게 뛰어났던 것은 머리만 좋으면 뭐예요? 이해력이 없으면 안 되죠. 이해력, 포용력만 많으면 뭐예요? 머리가 나쁜데. 솔로몬은 그 모든 것을 완전히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얼마만큼 줬느냐? 30절에 보니까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이 넓은 마음이 모래같이 많으면 도대체 그게 얼마나 마음이 무지하게 넓은데 그 넓은 게 모래처럼 많으면 무지무지하게 마음이 넓다는 것이에요. 근데 얼마나 지혜로운지 동방의 사람들의 지혜보다 애굽의 지혜보다도 더 뛰어났다. 동방 사람들 요단강을 건너서 유프라테스 강하고 그 사이에 있는 지역을 동방 사람이라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그 중동 지역에서 전통적으로 이 동방의 사람들이 가장 지혜롭다고 생각해요. 요즘으로 말하면 요르단 쪽에 살아. 사우디 아라비아 쪽에 살아. 이런 사람들이 지혜롭다는데 지혜로운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그 당시에 동방의 사람들이 지혜롭다는데 그 사람들보다도 누가 더 지혜롭다? 솔로몬. 그 다음에 애굽의 지혜. 애굽은 전통적으로 가장 지혜로운 나라 아니에요. 우리가 모르는 스핑크스를 세우고 뭐 피라미드를 세우고 별걸 다 하잖아요. 애굽의 문화가 그 사람들보다 누가 더 뛰어나다? 솔로몬이 뛰어나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모든 사람, 당대의 모든 사람보다도 뛰어나다 하면서 당대의 유명한 지혜, IQ 200 이상 되는 사람 이름을 거기다 3명을 써놨어요. 근데 그 사람보다 4명을 써놨는데 그 사람보다도 더 솔로몬이 머리가 좋았다. 그러니까 요즘 기네스북에 제1번에 올라간 사람이 누구냐? 솔로몬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이 사방에 퍼졌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넓은 마음. 저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기만 했다면 참
솔로몬이 지혜로운 재판을 못했을 거예요. 그 두 장녀의 싸움, 친자 소송 그 싸움을 해결 못했을 거예요. 그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은 넓은 마음이다. 상대의 자리로 갈 수 있어.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히브리인들에게는요, 이런 히브리인들은 아주 독특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히브리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사람이 생각하는 것은 어디로 한다고요? 머리가 아니라 그 사람은 심장으로 생각한다고 생각해요. 히브리 사람들은요, 자기네들 생각할 때 사람은 생각을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심장으로 한다. 그리고 어떤 감정을 느끼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심장으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창자로 느낀다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넓은 마음. 근데 히브리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서양 사람들은 그걸 이해를 못해요.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은 다 알아요. 한국 사람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생각을 해보라 할 때 우리가 뭐래요? 야, 너 한 가슴으로 생각해봐. 우리가 머리로 생각해봐. 이러는 건 말할 필요도 없어요. 머리는 당연히 생각하는 거니까.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래요? 너 한번 가슴에 손을 넣고 생각해봐. 그렇죠? 그럼 생각이 어디서 나온다는 얘기예요? 히브리인하고 우리하고 사고방식 똑같다는 얘기예요. 야, 저는 성경을 보면서 야, 이 우리나라 사람하고 유대인, 우리는 그래서 동쪽의 유대인이라고 그러잖아요. 너 가슴에 얹고 생각을 해봐. 이런 말을 하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감정이 창자에서 나온다. 가슴이 아니라 창자에서 나온다. 어떻게? 넘어서면 단장의 미알이 뭐 있잖아요. 단장이 뭐예요? 창자가 잘라지는 고통을 당하는 그게 단장이란 말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고통을 어디로 느낀다? 창자로 느껴요. 어쩌면 히브리 사람하고 똑같은지 몰라요. 실제로 우리나라는 여러분들도 이제 다시 한번 생각은 머리로 하지 마세요. 머리로 하면 뭐가 그런 걸 보고 존 머리. 저기 웨스트민스터에 유명한 신학 교수가 있는데 이름은 존이고 성이 머리. 그래서 그분은 존 머리 이렇게 되는데 머레이라고 하는데 그분을 부를 때 우리는 존 머레이라고 안 부르고 실제 머레이는 머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존 머리. 근데 한국 사람들은 존을 발음을 잘못해서 잔머리라고 합니다. 근데 자기는 우리가 학생들이 웨스트민스터 신학 학생들이 잔머리하고 막 웃는데 본인은 왜 웃는지 몰라요. 잔머리는 왜 웃는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가슴으로 생각하세요. 가슴으로 생각하세요. 넓은 마음을 가지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감정이 이 가슴이 터져나오는 정도가 아니라 어디서? 창자가 끊어지는 그런 감정을 가지세요. 솔로몬이 바로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중심을 해야 될 줄 아니까 가장 현명한 판단을 했다는 거죠. 이렇게 현명한 솔로몬은 나중에 보니까 어떤 축복을 받았냐면 이 성경 말씀에 보니까 그러죠. 몇 절이죠? 32절 33절에 보니까 저가 잠언을 몇 개? 3천. 성경에 있는 잠언서를 누가 지었느냐? 솔로몬이 지었어요. 잠언이란 말은 유명한 명언이에요. 경우. 이걸 3,000개나 얘기했어요. 인생은 짧다. 그러나 예술은 길다. 이런 말 같은 거. 예를 들면 우리 작년 재작년인가 우리 독도행전할 때 잠언이 31절까지 있잖아요. 그래서 매일 한 장씩 읽읍시다 그랬는데 이정은 집사님이 한 번도 성경 안 읽다가 잠언 그 읽자에서 읽고 나더니 목사님 성경에 굉장히 좋은 말이 많아요. 이러시더라고요. 굉장히 많은 게 아니라 전부 좋은 말인데 새삼스럽게 잠언을 읽고 나서 너무 좋았더니 갑자기 홈페이지에다 막 올리는 게 글을. 올해도 독도행전할 때 잠언을 한번 해봅니다. 바로 잠언을 누가 썼다? 3,000개를 썼는데 다 기록한대. 그 다음에 시를 몇 개나 썼다? 1,005개. 아버지보다 더 시인이에요, 이 사람이. 그래서 아가서를 솔로몬이 썼어요. 아가서. 그거 한번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솔로몬이 또 뭐냐면 초목을 넣어요. 자연과학자예요, 이 사람이. 그런데 보니까 이 식물에 대해서, 식물학에 대해서 얼마나 뛰어난지 레바논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술초까지. 요게 또 속담입니다. 네 번째 경험. 아까 제일 처음에 뭐였죠? 하수에서 대까지, 블레셋 땅까지. 두 번째가 단에서 브레이사 땅까지. 그 다음에 또 뭐였죠?
뭐였어요?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세 번째가 포도나무 아래서와 무화과나무 아래서.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면 바로 이 말이에요. 뭐죠? 레바논 백향목에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백향목에서 우슬초까지. 백향목은 아람들이 쫙 봐도 굉장히 큰 나무예요. 우슬초는 담벼락에 붙어있는 아주 감기다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전 식물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다 한다는 것이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동물학적으로 사실 이 솔로몬 천재예요. 솔로몬 그거 보면 모르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마지막 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이방 사람들이 솔로몬에게 물으러 갔다는 거예요. 뭐가 안 되고 어렵고 하면 무조건 솔로몬. 지금처럼 셀폰 가지고 전화를 하는 게 아니라 와야 되잖아요. 와가지고 나중에 여기 넘어가 보면 시바 여왕이 오지요. 와가지고 묻지요. 그렇잖아요. 그건 예예요. 그 당시에는 솔로몬에게 그 솔로몬은 엄청나요. 그리고 솔로몬이 얼마나 정치를 잘했는지. 솔로몬이 가나안 땅이 말이죠. 애굽에서 밑에 애굽에서부터 가나안 땅을 지나야만 바벨론으로 가게 돼 있어요. 바벨론 사람들도 애굽을 가려면 지나야 돼요. 애굽에서 가나안 땅을 지나야만 지중해를 통해 가지고 로마나 이쪽 중동을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중간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성을 딱 만들어 놓고 길 옆에서 딱 서 있으면 뭐를 받아요? 통행세를 받는데 그게 엄청난 소득을 얻어요. 솔로몬 시대는 곳곳에 그런 게 있었다는 거예요. 솔로몬. 그러니까 솔로몬 누워도 앉아도. 그러니까 신명기의 모세가 28장에 얘기한 것처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잘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면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소생과 내 짐승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또 뭐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이 축복이 바로 여기에 있겠다는 것이에요. 솔로몬에게 그렇게 있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솔로몬의 축복의 비결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일을 솔로몬처럼 우리 각 사람에게 자기의 사명과 능력과 자신의 그 달란트대로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일을 완성하고 실제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 솔로몬의 위대한 영광을 보시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 마태복음 6장에 보래요. 솔로몬의 영화가 들풀보다 못하다는 것이에요. 들의 피는 들풀보다도 아무리 솔로몬이 화려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 놓으신 들풀보다 못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신 유명한 말씀이에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주겠다는 거죠. 바로 솔로몬의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바로 그거였잖아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지혜의 마음을 주십시오 했잖아요. 그랬는데 주님께서는 바로 솔로몬을 통해서 했던 그 말씀처럼 너희는 다른 거 구하지 마라. 솔로몬 영광 들풀보다 못하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플러스 하시리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플러스 하시리라. 이 축복을 주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 솔로몬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뭐였을까요? 겸손이었어요. 자기가 한 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니까 결국은 솔로몬의 지혜가 하나님이 지혜를 발휘해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겸손해야 돼요. 솔로몬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건 뭐냐? 자기 몸을 드리는 헌신이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솔로몬이 할 수 있는 열정입니다. 뜨거운 마음이에요. 사명감 가지고 있고 재능도 있고 하나님이 지혜도 주셨는데 만약 솔로몬이 자기가 헌신되지 아니하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뜨거운 열정이 없었다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사장을 통해서 이 위대한 교훈이 우리에게 있긴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원하시면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하세요.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열정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참된 뜨거운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다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솔로몬과 그의 왕국의 영화는 들에 pent을 것보다 못하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니, 솔로몬과 그의 왕국은 결국 무너지고 맙니다. 인간의 죄성은 모든 것을 파멸로 이끌고 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왕국은 그리스도의 피로 그 피를 힘입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믿음으로써 세워지는 왕국이기 때문에 무너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솔로몬의 왕국의 그 영화를 우리가 길게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세워주신 메시아 왕국을 꿈꿉니다. 솔로몬의 왕국은 무너졌지만 그 왕국이 비교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향한 헌신과 뜨거움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여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